이제 우리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같이 읽읍시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욥기 16장 말. 이제 욥의 세 친구 엘바스 빌다 소발이 한 차례씩 변론을 했고 15장에 와서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입니다. 욥의 변론이 16장, 17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16장만 짧지만은 하고 또 다음 수요일 저녁에 17장 하고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은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두 번째 또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속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이 아마 좋은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듣고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욥이 어떻게 대답했겠는가 하는 건데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하는 안위자로구나. 번뇌케하는. 그런데 개역 개정은 번뇌케하는을 재난을 주는. 그러니까 욥에게 엄청난 힘들게 하는 그런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위잖아, 뭐 안위나 위로나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한 차례씩 하고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변론을 15장에서 했는데 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두 번씩이나 변론을 하지만은 욥의 마음속에 위로되는 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그래서 이제 번뇌케 하는 또 개혁개정은 재난을 주는 그런 말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지금 엘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하지만은
이 엘바스가 하는 얘기가 전부 허망한 개혁 개정은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이미 그런 거 다 들었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할 때마다 오히려 내 마음은 더 힘들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케 하는 그런 아니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었다는 말이 이제 개혁 개정은 자극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도대체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같이 대답하는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생각할 때는 엘바스가 한 얘기들이 그냥 뭐 자기 마음에 어떤 뭐 충동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헛소리 짓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나도 할 수 있나니. 그냥 너희들만 말 잘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너희들 정도는 말할 수 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엘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해도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위로가 안 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를 괴롭히는 그런 말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꼭 칼로 어떤 무기로 죽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욥이 나름대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말을 한다고 또 좀 덜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좀 아파 보지만은 아프면은 너무 힘들고 아프면은 앓는 소리라도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엘바스 빌다 친구들이 이제 변론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도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보니까. 그리고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내가 잠잠하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편한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말해도 근심이 안 풀리고 잠잠해도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고 그 근심하는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욥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왜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가려운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더 힘들다.
그 뭐 상처가 이제 벅벅 긁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이 이런 소망이 끊어진 이제 끊어진 자의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냐 말이야. 내가 잠잠한들 너희들이 뭐 관계 있나? 또 내가 말한들 너희들하고 무슨 관계 있노? 나는 그냥 내 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잠잠해도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욥이 뭐냐 하면은 때리지만 말고 도대체 내가 왜 맞는지 이유나 좀 압시다. 이유나. 그래서 요즘은 뭐 부모들이 자녀들 뭐 때리는 일이 거의 없고 또 때리다가는 또 뭐 아동학대로 또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매를 부모들이 많이 됐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는 아프기는 아프죠. 맞으니까. 그래도 억울하지. 내가 잘못을 했어. 맞으면. 근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맞으면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맞을 짓을 뭐 어떤 짓을 했길래 이렇게 때리십니까? 이유나 좀 압시다. 이유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개역개정은 공곡해를 필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욥은 이제 곧 죽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장에서 이미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한계선을 정해줬잖아요. 물질을 칠 때는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몸을 칠 때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래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욥기 1장부터 보니까. 근데 욥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유나 좀 압시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했는데 개역개정은 온 집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온 집안이 이제 뭐 아들 7, 딸 서인은 이미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안에 해봐야 몰라요. 욥의 아내하고 둘 있다가 욥의 아내는 뭐 이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고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어디 갔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집안 해봐야 뭐 원래 뭐 다른 집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나의 무리를 배격해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욥을 때리고 몰려오는 무리들, 친구들도 전부 나를 힘들게 한다, 패괴케 한다. 그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께서 나를 시들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카마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이제 잡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들게 이제 이것을 번역은 시들게 하셨으니 주께서 시들게 하셨으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이한 모양이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이 이제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이렇게 맞을 정도의 어떤 범죄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6장부터 가면은 막 자기 의의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이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이제 개정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원수가 대적이 되어 했는데, 개정은 이제 원수가 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질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 그리고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개정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렇게 이렇게 얼굴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날카로운 눈, 뾰족한 눈으로 그렇게 나를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죠.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전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나를 원수같이 여기시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고, 무리들도 이렇게 나를 모욕하고 이제 천대하여 했는데, 개정은 모욕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할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욥에게 한 사람이라도 위로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친구 셋, 나중에 엘루까지 네 사람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도 한마디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참 힘들어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뭐 나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나의 대적이 돼가지고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경건치 않은 자 했는데 여기 개정은 이제 악인에게 붙이시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으면은 전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다. 뭐 중간은 없어요.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뭐 어렵게 잘 살지도 못했다. 그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전부 악인 아니면 의인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롭다 해주신 사람은 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의롭다 해준 사람은 내가 죄가 많아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해준 사람은 세상적으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악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악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이 엘바스 빌다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들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몰살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부 악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라도 나를 악인들 손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들 손에 던졌으니까 악인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면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가 이제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에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는 이 욥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꺾으시고 그 목을 잡아가 던져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부수뜨리시며 나를 세워놓고 화살의 관역을 삼는다는 거예요. 13절 그 살로, 살은 이제 화살입니다. 화살. 그 화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뭐 하나님이 화살을 한 발 쏘도 실수 안 하겠죠. 그런 욥이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쏜 화살이 내 허리를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난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사실 하나님의 쏜 화살이 욥의 옆구리에 들어와가지고 그 설계를 이제 건드려가지고 설계가 땅에 쏟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시 걷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제 꺾고 하는 것을 개역개정은 그냥 치고 나를 치고 또 다시 치고 그리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 메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뿔은 보통은 그 성경에서 이제 이 권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만은 동네의 어른들, 유지들, 그 이제 소위 말하면은 그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이제 성문 문 입구에 보면은 옆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앉아다가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성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재판도 받으러 오고 뭐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 뿔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참 굵은 배를 꿰우며 내 피부에 덮고 사실 이 악창이 온몸에 다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도 없잖아요. 옷을 입으면 그냥 뭐 완전히 옷이 피부에 붙어가지고 더 힘들 텐데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것은 이제 흙이죠, 흙.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러니까 뭐 욥도 울기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니까 욥은 곧 죽어도 참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날 괴롭히지 말고 막 날 데려가 주이소.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면은 가끔 어른들이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뭐 지금 93세 지난 토요일 날 생신하고 왔는데 하면 아이고 내고 죽어야 되는데 사실 뭐 옛날에는 뭐 어른들 죽어야 된다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허가는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촌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막 얘기를 하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냐 말이야. 천국 좋다고 실컷 얘기해 놓고 천국 가고 싶지요 하니까 다 가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 물은 게 뭐냐면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하니까 하나도 안 들더라. 그 뭐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쇠똥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이 좋지 뭐 이성이 뭐 좋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어떤 그걸 아직 못 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욥이 자기가 굵은 벼를 꿰어며 내 표 위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이 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세를 얘기를 했다. 부귀 권세도 다 죄에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때가 멀어서 욥을 안 데리고 갑니다. 마귀에게도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이 아마 이때쯤 어려움 당할 때가 한 100살 됐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당하고 나서 140년인가 더 살아가지고 240세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 이제 70인 여기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토학이 없고 나는 징계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 토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이 욥이 이제 엘바스 빌사 소왈 세 친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상황만 보고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는데 근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포악한 일을 안 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항상 그래도 정결한 기도였다. 이제 뭐 구할 것만 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18절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땅이 내 피를 가리우지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한 줌의 흙이 되니까 몸속에 있는 피가 다 흙에 이제 이렇게 분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기 쉴 곳이 없게 된다는 말이 뭐 죽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증인. 그러니까 아무도 욥을 증인 서줄 사람이 없다는 게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증인이 누구겠어요? 뒤에 보면은 중보자.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중보자, 나의 보인이 했는데 보인이 중보자거든요. 중보자. 그래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개혁개정은 이제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교회마다 이제 전국 교회에 보면은 중보기도회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합동 측은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래도 뭐 서른 목사님들은 쓰지만은 그래서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도고라고 해요. 도고.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도고 뭐 하는 말이 나오는데 도고가 이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또 나의 보인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한번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욥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는 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 가운데 제가 정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창세기에 없거든요. 근데 욥은 구체적으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는, 그리고 내가 몸 밖에서 그를 배우리라 하는 것은 부활신앙까지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19장 24절부터가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의 정인, 나의 보인을 이제 개역 개정은 중보자라고 했는데, 중보자도 역시 예수님인데, 20절, 나의 친구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 전부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 이때는 아직 욥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몰랐어요. 그 이제 중보자가 계신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믿고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변백한다는 말은 사실 이제 잘 안 쓰는 말인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공평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이제 조롱하고, 그러나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또 인자와 이웃 사이에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욥의 심정이죠. 자, 22절 마지막 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럼 돌아오지 못할 길이 무슨 길이에요? 뭐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이 생각해도 뭐 우리도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노니, 그 길이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길을 안 갈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욥도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 뭐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이유나 좀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나 좀 합시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년이 지나면 사람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데,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올바로 판단해 주시겠지. 또 나의 증인도 있고 나의 구속자,
중보자도 하늘에 계시니까 그때 되면은 완전히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이 세상을 항상 마귀가 제일 첫째고, 오는 주일날 이제 에베소서 6장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머리에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에 복음의 신발까지. 그게 이제 완전 무장입니다. 완전 무장.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다 방어무기입니다. 방어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권능을 못 행해서 안 행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면 마귀도 또 말씀 들고 가옵니다. 근데 마귀가 말씀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가 들고 오는 말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